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마음 한 뜻. 네, 이런 주제로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제 2세대의 시작이죠. 이제 새로운 모세로서 뉴 모세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모세 오경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니까요.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아들을 주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생기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주겠다라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출애굽기의 성취가 됩니다. 70명, 72명 이렇게 이민을 가죠. 이집트로 이민을 갔다가 나올 때는 나라를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 몇백만 명을 이루는 숫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땅에 대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성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 모세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가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너무나도 큰 부담을 짊어진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제 준비하라. 준비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첫 명령을 내리는 것은 준비해라. 들어갈 준비해라. 이미 받은 약속이잖아요. 그 땅이 들어가는데 그냥 무혈 입성이 아니라 가서 싸워야 돼. 근데 여기에 지금 준비하고 참여하는 게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싹 다, 모두 다, 모든 지파가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관리들이 그 밑에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모두 함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래. 양식을 준비하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만나가 내리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나 성향상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음식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을 굉장히 좀 애매한 내용들이기는 해요.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아마 이게 전쟁 준비, 전반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민수기에서 이제 가다가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고 이제 전쟁을 할 때 모압 땅 지나가고 이렇게 할 때 양식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미 만나가 끊겼던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인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이 이게 전반적인 모든 걸 준비하라라는 말로 번역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다. 사흘이 며칠이죠? 3일입니다. 3일. 저도 어릴 때 사흘, 나흘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사흘을 가지고 사흘을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3일입니다. 사흘은 4일은 나흘이고요. 그렇죠? 여기 3일을 말해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넌다. 근데 이것도 또 지금 이제 많은 비평이라고 비평하는 그런 분들이, 학자들이 공격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야, 이 뒤에 보면은 3일 안에 요단을 건넌다는데 말이 안 맞지 않냐. 여호수아서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 2, 3장 쭉 살펴보면은 이게 3일 안에 가는 거 아니다. 3일 동안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을 정탐을 해. 며칠간? 3일간. 그리고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고 3일간 또 숨어요. 산이랑 이런 데 이제 숨어 지내. 돌아와 가지고 바로 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무슨 말을 또 하냐? 성경에 3일 뒤에 우리가 건넌다. 이런 말을 또 한다는 거죠. 못해도 최소 8일에서 10일 정도는 걸렸을 텐데 이게 뭔 3일이냐 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내용 전에 이미 일어났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출발 전에 했던 이 내용이 앞서 나오는 곧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3일이란 말이 성경에는 또 뭔가 어림잡아가지고 말하는 3일길 하면은 보통 하루에 한 20에서 30km 이 사이 정도를 걸어간다고 하는데 3일길 하면은 한 70에서 80km 정도 되는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길 하면은 정확한 거리가 아니라 어림잡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일, 그러니까 어림잡은 그런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그렇고 3이라는 숫자가 그렇고 성경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 혹은 이 문학적인, 왜냐하면 글을 쓸 때 무슨 내용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뭘 강조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해석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앞서 미리 나오고 이제 정탐하고 하는 내용들은 아마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끝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3일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막 뭐야 며칠 걸리네, 일주일 넘게 걸리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성경 틀렸다, 모순적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데 이제 곧 건넌다라는 의미, 이제 임박했다, 곧 건넌다, 이런 의미가 사흘 안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주시는데 이 땅이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니들이 가서 싸우겠지만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가 뭘 준비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뭐 해라? 액션을 취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이미 약속했으니까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근데 이것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고 직접 들어가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이것이 전쟁 준비죠.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냥 하나님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싸, 좀 속된 표현으로 개꿀, 개이득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준비할 게 있고 내가 가서 싸워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의사와 약사와 이런 것들 하나님 발전하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법칙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처럼 막 암에 걸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원에만 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뭐 해야 된다? 준비하고 액션을 해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약속 받았어?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해라? 너희의 남은 전쟁을 싸워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부딪혀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그런 가치관에 맞서서 싸우라는 거지. 이게 준비. 만만치 않은 준비라는 거죠. 이런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 그리고 단합이죠. 단합.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같이 힘써서 이렇게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딱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야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는 곧 누구와 함께예요? 이웃과 함께. 다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 단합하는데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뭐예요? 내 등 뒤에서 같은 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랬더니 지휘관부터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같은 편이. 니 나가. 그래서 우리가 겁먹어가지고 뒤로 도망칠 때 도망친 애들부터 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머리 쓴 애들이 누구부터 죽여요? 지휘관부터 죽여버려요. 이게 제일 위험한 배반자, 배신자, 한마음이 안 되는 것.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행위. 그렇죠? 제일 찌질하고 제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같이 가도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등 뒤에 칼을 꼽는 같은 편에게 뭐 하려고? 지 혼자 살겠다.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벌써 단합이 안 되고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데 뭘 해? 공동체로 지금 가가지고 저 공동체랑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게 팀 경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TMI지만 좀 이따가 사우디랑 저희가 경기가 있는데 한마음 한뜻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막 사이 틀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막 가지고 쟤가 돋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나 혼자 잘하려고 막 패스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길고 날고 기어도 절대 안 돼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단합, 한마음 한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합에 위협이 생길 만한 요소가 당시에 있었어요. 민수기 32장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한번 점검 겸 오늘 본문에 또 다시 나오니까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어떤 지파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도 반 므낫세의 반쪽 말한 점. 이 두 지파 반 해서 2.5 정도 되는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야, 너 모세랑 약속했던 거 있잖아. 너희 지파. 뭘 약속했어요? 얘네들은 이 아모리 땅을 차지하고 오면서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가축 숫자도 많아지고 이제 사람 숫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좀 놔두고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원했어요. 근데 요단강 동쪽 아직 서쪽으로 요단강을 안 건너갔는데 동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가 해라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받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 이제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 안 갑니다. 이렇게 나온 거 완전 이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지금 차지한 땅은 같이 싸웠어? 지들만 싸웠어? 같이 싸웠잖아.
근데 안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희들 할 짓이 못 된다. 너희들 이거는 엄청나게 그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호되게 혼내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요단강 서쪽의 약속의 땅을 모든 지파들이 함께 전쟁에서 싸우고 이겨내고 차지하고 잘 나눠가지고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랑 약속한 것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인정하냐 안 하냐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인 상황인 거예요. 너희들 가야 된다 같이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근데 너희가 약속한 그거 기억해라. 너희들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싸워야 된다. 니들 이미 차지했다고 안 가면 안 돼 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위협적인 그런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인 게,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 뭔가 목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는 티어를 달성을 해도 뭔가 좀 예전같이 막 저 티어를 한 번만 달성해봤으면 하면 게임에서도 그런 목표치도 사라지게 되고, 저 사람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그런 목표치도 사라지게 되고, 금메달을 땄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면은 또 그 다음 한 번 더 따는 거는 더 어렵거든요. 동기부여가 힘드니까 우울해지고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안 들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만 해도 어때요? 다이어트 쫙 다 빼놓고 아싸 드디어 뺐다, 원하는 목표치 이루었다, 이제 먹자 해가지고 어떻게 돼? 빼기 전보다 더 요요 현상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이 느슨해짐이 결국 다른 지파들은 뭐라고 하겠어? 야, 저것들 우리가 같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차지한 땅 지들만 좋은 땅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싸울 때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자기들 땅이 아니라고 이제 안 따라간단다. 와, 저것들 진짜 못 쓰겠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막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따라가야 돼. 오늘 제목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 같이 가야 돼. 너희들이 차지한 땅도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서 차지한 땅이니까 얘네들이 남은 너희들 위해서 싸워준 이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죠. 네 목표만 이루었다고 끝.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나라에 합당한 생각이지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 뜻을 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앞장서야 돼. 앞장. 자, 14절부터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하면 여기까지요. 처자와 가축은 그래 여기 두고 가. 근데 싸울 수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같이 가는데 맨 앞에 가야 돼. 맨 앞에. 그러니까 먼저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대 전쟁이든 지금 전쟁이든 맨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맨 앞에 선봉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이게 먼저 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강조한다 그랬죠. 약속받은 그 은혜를, 이미 먼저 받은 그 은혜,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때요?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려면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가서 싸워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 형제가 안식하고 차지하고 안식하고 정착할 때까지는 너희도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는 게 없다 라는 거예요. 15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서쪽 같이 싸워서 서쪽에
너희들 형제들 다른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정착하고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는 안식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끝내고 나서야 돌아와서 이걸 차지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했었죠. 오늘도 이미와 아직이 나와요. 이미 받았어. 요당 동쪽을 받았어. 이미 우리 땅에 처자와 가축을 심지어 거기 두고 갈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아직 완성된 안식은 아니야.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야 돼. 그래야 영생과 안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너만 차지하고 너만 생각하는 건 그 땅을 차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은혜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 이미 받았어요. 확정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 형제들보다 더 앞서가는 희생을 보이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죠. 나 구원받았네? 개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나쁜 짓만 해. 죄만 지어.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 땅 받을 테니까.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성경에 그랬거든.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준다고. 난 다 용서받았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을 죄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구원 못 받은 자의 생각이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형제보다 앞서가며 희생하며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태도를 보인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야. 이게 저 사람과 내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길이라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건 사탄의 나라에서는 하는 짓이지. 예, 너무 부담되거든. 맨 앞에 와 이건 거의 죽으란 소린데 뭐 좀 힘들겠는데 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희생을 해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 땅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는데 저들도 목숨 걸고 함께 싸워줬잖아. 그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잖아. 자신의 모든 걸 던져주셨잖아. 겸손해지셨잖아. 낮아지셨잖아. 그러면 나도 예수를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겠다는 거야. 그건 형제와 이웃을 향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맥상통한 내용이라는 거죠. 받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갚아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도 똑같이 등가교환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얘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만 해줘가 아니라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스테이크 사줬으니까 나도 딱 그 가격까지만 사줘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떡볶이 사줬으니까 스테이크는 안 사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가 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은 받은 것에 감사가 있다면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다? 나만 누리는 땅이 아니라 저 형제가 누려야 나도 누릴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땅을 형제들이 다 차지하기까지, 그 형제들이 안식을 할 때까지 너희 없어. 그걸 다 마치고 나서야 니들이 요단 이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나부터 누리자. 내 코가 석자지. 이건 사탄의 나라고. 너부터 누려.
난 그 다음이어도 돼. 내가 앞장서고 목숨 먼저 걸어도 돼. 너가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나 살겠다고 남을 등 떠미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 살려고 남을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마음인 거죠. 근데 교회 다닌다 그래 놓고 밖에는 막 어디 장로니 안수 집사니 뭐 청년부 회장이니 뭐 반주하니 뭐 중고등부 교사니 뭐 다 갖다 붙여놓고는 밖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 요즘 말로 꼰대같이 살아. 그래서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나 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없는 거잖아. 그럼 마음도 없는 거고. 그럼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해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예수를 닮게 해달라는 그 몸부림. 그래서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나도 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갔더니 완전히 막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말이에요. 뭐 저러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 말 들으면서 그 반대로 가요. 교회에서 점점 떠나가. 이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내 삶의 태도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이 말과 내 이 행동이 과연 이 공동체의 분열과 오해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이 공동체에 좋은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물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열매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이 지파들 므낫세, 갓, 므낫세 반, 루벤,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왜냐면 지금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지 너한테 한 약속이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여호수아를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우리의 모세의 후계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아니다. 당신 뭔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순종이 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로부터도 지지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격려를 받는, 세움을 받은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는 그런 또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겠다. 명령하는 것은 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당신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다. 앞장서겠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물론 모세에게 범사에 순종 안 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헛짓거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여호수아 당신을 모세를 이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진짜 우리가 범사에 100% 다 순종했었다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로. 당신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전달해준 중재자였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즉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당신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과는 다른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말 안 듣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생각했을 때 더 괜찮은 생각과 판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특별한 각오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여호수아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당신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도 좋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나왔던, 누가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해지지 마. 강하고 담대해. 어떻게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도 들었고 백성들의 입으로도 들었어. 그러니까 저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백성들이 밑에서 바치고 지지해 줘.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한낱 인간일 뿐이고 위대한 업적이 있어도 대단해 보여도 모세 따라다니면서 좀 괜찮은 인물처럼 보여도 결국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무 부담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듣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도 격려를 듣기도 합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사람들에게 먼저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과 격려를 더 먼저 받아들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왜 나 인정 안 해줘? 여긴 사랑이 없구만. 여기는 있을 만한 곳이 못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덜 떨어진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나에게 뭐 하신다? 나를 지금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막 나서가지고 나 왜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안 해? 이것들이 뭐 나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자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진 마세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역시 사람도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구만. 그래. 그러니까 야, 니들 나 빨리 격려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도 하나님의 격려와 이끄심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본인이 나서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방향성을 가서 승리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 오늘 강조되는 게 뭐였죠? 이미 받은 땅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미 동편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동편에 지금 정착해서 안식을 쉬면서 놀아요? 아니면 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은혜를 받았다면 책임이 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태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가교환으로 다 갚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다 갚을 수 없어도 내가 맡은 바 책임을 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심지어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앞장서는 길에 선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것에 충분히 감격하는 거예요. 내 처자와 가축을 이렇게 좋은 땅을 이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또 강조하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인 것이죠. 여호수아 자체는 너무 약했지만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요 라고 쫄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 여러분들의 올해와 또 남은 삶 속에서 가고자 하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것, 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쫄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당신이 어디로 나를 보내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뭘 명령하든지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영생을 받아버린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라는 거죠. 주님, 내 생각과 달라도 무섭기는 해도 앞장서라면 앞장서겠습니다. 가라는 곳 가겠습니다. 보내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 자세다. 만약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 깨달으셔야 되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을 함께 갖고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모두 연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참 부끄럽지만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과 지지가 없이는 이런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내는 곳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이긴 하지만 자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새 출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공동체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앞장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위로하고 독려하며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